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더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음행을 행하여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그 장인의 집을 찾아가서 닷새를 머문 후에 첩과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의 집을 떠나가던 중에 이방인의 도시였던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에 머무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이것을 하나로 다시 놓고 보면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어떤 화해를 청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표면적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은 그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삶, 즉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부패되어진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레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으로써 타락한 이의 모습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역 북쪽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의 레위인과 베들레헴의 첩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북쪽과 남쪽 왕국의 서로 화해를 시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대상을 위해서 어떤 대하소설이라든지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시는 19장 1절로부터 9절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어떤 시대적 혼란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하는 말은 에브라임 산지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브리어 표현에 예레카라고 하는 말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그것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끝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 23장 10절이나 민수기 5장 2절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나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은 이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문제는 이 첩의 음행입니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당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남편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첩은 나중에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넉 달을 체류하고 있으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을 만나서 다시 만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3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집갔던 딸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딸을 데리러 사위가 온 것을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당시의 문화적 관습 속에서 이해해야지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장인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보통 3일 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머물고 난 후에 5절에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3일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있다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 다시 유숙하더니 그래서 다시 거기에 머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일을 머물렀고 그 다음에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가 또 역시 집에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9절은 장인을 만나서 장인의 집에 여러 날을 유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일 머물고 6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평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첩은 당시의 아내를 여럿 맞이하는 그런 관습 속에서 또 다른 부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적으로 당시의 문화적 관습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당시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떤 음행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 가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의 긍정적인 모습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남편의 모습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표현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이 사람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의 영향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대접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5절의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로부터 복음을 맡은 자고 생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